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온 인류에서 바쳐진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또 갈망과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사제직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손실 없이 모두 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역겹지 않은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신적 질서와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아버지께 사랑만을 드리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강의를 듣는 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신적 질서의 진리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대림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집해서 48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회서의 저자는 그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하는 엘리야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었나, 도대체 하느님의 사명을 어떻게 훌륭하게 완수했던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불처럼 일어섰다, 횃불처럼 타올랐다라는 것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을 행했던 그 정신을 나타냅니다. 횃불, 불, 이건 뭐죠?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 모든 것을 다 태워 불살라 없애버리는 이런 열정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강인함. 그리고 한번 아버지의 뜻이 내리시면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이런 정신. 이것을 불처럼 횃불처럼 타올랐다라고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는 그 불마차에 태워서 들어 올려지기 전까지 아버지의 뜻을 정말 충실하고 충직하게 잘 수행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합 왕 때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자벨이 바알 신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며 거의 이자벨이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밭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자벨이 계략을 꾸며서 그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고 왕의 인장을 속여서 찍어서 편지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대신 포도밭도 갖다 바치는 이런 참 형편없는 왕이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그 부인의 말에 뭐든지 다 들어주고 참
참 어조비와 같은 속성. 하느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곳은 다 한 군데도 없는 그 우상 숭배마저도 그 부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그 치마폭에 감싸여서 살아갔던 이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대다수가 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 이런 사제들밖에 없었는데 이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자, 너희 신이 맞으면 이걸 한번 해봐라. 나는 나 혼자 할게. 근데 여러분은 다 보십시오. 어떤 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신인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알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 다리를 뭐 칼로 긋고 온갖 난리를 다 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재물을 살라바치는, 너희 신이 진짜 계시면 재물을 살라바치게끔 하고 나는 나의 신에게 청하겠다 했는데, 엘리야는 청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 바친 재물을 하느님께서 다 살라바쳐서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시오, 당신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이라는 게 다 거짓이고 다 여러분은 속았다라고 해서 다 850명을 죽여버리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동굴에 혼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새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연명하여 살다가 또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서 너 이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 과부 하나가 있을 텐데 사렙타의 여인, 그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그에게 이런 일을 해라 해서 또 그 과부를 가서 찾아가서 그 과부의 올바른 정신을 보고 시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 과부의 정신이 올곧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과부를 축복하시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됐던, 하느님의 일을 하는 내내 그랬던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그렇게 이 아합 왕이 하도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짓을 계속하니까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뭄이 내리게 하죠. 그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신이 놀라운 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자, 누가 당신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횃불처럼 타오르게끔 모든 걸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언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집회서의 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하고 하느님이 그를 얼마나 도구로 완벽하게 쓰셨는지, 그가 이룬 모든 일을 보면 하느님이 이 사람은 정말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쓰셨구나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산치로 불마차에 태워서 들어 올려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바로 저런 열매가 뭘까?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정말 잘 수행했던 충실한 예언자였음을 저렇게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신의 일을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엘리사도 참으로 훌륭했던 것이 이제 저렇게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가는데 나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뭐냐 했더니 엘리사가 스승님 영검의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죠. 그러니까 너 참 어려운 거를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실 일인데, 내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네가 그대로 보게 되면 너는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불마차에 태워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데 엘리사가 그 스승님의 영검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자,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의 사명이 뭐였냐?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정해진 때를 대비해서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명을 수행할 건지,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건지. 근데 정말 그랬죠. 그 역겹게 하는 바알신 850명을 혼자 호롤단신으로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아 걸어서 가뭄으로 이 백성을 멸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그대로 다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 정도로 그가 충직하고 충실한 도구였음을 반대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본 이 지상의 사람들,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본받아서, 당신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집회서의 저자가 과거의 엘리야에 대해서 전해들은 것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야는 충직하고 충실하고 훌륭한 하느님의 정말 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저런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저 정신이 계승이 오늘날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저러한 정신이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저렇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저 구약시대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켰으면 벌써 200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지금은 저런 정신의 2배, 3배, 4배 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것보다 나아져야 되는 게 과학기술도 과거보다 나아지는 게 그게 원리잖아요. 과거에 마차 타고 다녔던 걸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시대에 발맞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응답하는 그 페이스대로 간다면 당연히 마차 타던 시대보다 지금 비행기 타는 시대가 될 만큼의 은총을 주셨듯이 영적인 것도 저런 사람이 구약에 있었다면 지금은 저 사람의 정신의 한 2배, 3배, 4배는 훌륭한 정신으로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저런 엘리야와 같은 정신으로 말하는 것마다 횃불처럼 타오르게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열정과 갈망이 끌어올라서 뭐든지 말하는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진, 하늘을 닫아버리는 말 한마디 했는데 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만큼 이 정도로 하느님의 뜻에 충직했던, 아버지가 그 정도로 쓰셨던 주님의 종이 과연 이 시대에 있냐라는 거죠. 올바르게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만일에 저 정신의 3배, 4배 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 교회는 망한 겁니다. 세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세상은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마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비행기 타는 시대로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런 놀라운 과학기술을 이루어냈어요. 세상도. 그럼 영적인 것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시대에 주시는 은총에 걸맞게끔, 시대에 주시는 풍요와 물질에 걸맞게끔 모든 게 발전했듯이 당연히 정신세계도 저것의 3, 4배가 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 그러나 단 한 명도 3배, 4배는커녕 저런 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이 교회는 퇴보했구나. 오히려 더 아버지의 뜻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소멸시키고 상쇄시키고 심지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악으로 변질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허황된 망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단어예요. 실제적 단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진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공상과학에서 허무로 떠드는 허무맹랑한 단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반드시 이 시대에 존재하는데 그건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냐면 겉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겉은 그리스도처럼 영혼을 저는 구원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방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근데 속은 그러냐? 맺은 열매가 그러냐? 그 영혼도 그러냐? 의지와 지향과 갈망도 그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저는 닮은 모범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닮은 정신의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저렇게 엘리야 예언자처럼 저렇게 위대한 일을 저 구약시대에 저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이루어졌어요. 저 사람이 뱉는 말 하나까지도, 저 사람이 손동작 하나 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 시대는 말 하나 하는 거, 손동작 하나 하는 거에 의해서 아버지가 다 은총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저 정신을 쇠퇴시키고 빗바라게 하고 저 정신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이상해, 2단 같아, 3단 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 정신을 가리켜서 함양시키고 고치시키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이며 문화며 모든 것은 다 발전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발전이 안 되고 퇴보하고 후퇴하고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것을 이 교회의 세력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왜? 저 정신으로 계승된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까?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흉내냈지만 사실은 속은 악으로 우글우글 들끓는 적, 그리스도의 적으로 완전히 변질됐구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내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은 그리스도하고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에 밖에는 온통 관심이 없는 이런 일꾼이어야 되는 것인데, 거치장과 모습과 표양과 처세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드럽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서민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를 하지만 속 내용이, 그 의지가 맺은 열매는 저런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뜻을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적이고 평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담기를 원하고 그것이 외모시고 그것이 희망이고 목표고 내 영혼을 가장 부자가 되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나라구나, 이런 것을 원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변질돼서 그저 병든 감성과 기호나 따라다니고 착해 보이는 처신의 나라에서 다 속아서 겉으로 봤을 때 서민이고 착해 보이면 훌륭하다라고 박수치면서 맹종과 맹신으로 따라가게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맺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이 손실을 당하신 상태고 손해를 보신 걸까? 수많은 다른 분야는 다 발전하고 놀라울 만큼 탁월하게 풍요와 모든 것으로 가득한 시대가 됐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쇠퇴하고 퇴락하고 변질돼서 살려고 하는 영혼까지도 짓누르고 영혼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누르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이 정도로 변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훌륭한 엘리야와 같은 저렇게 하느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자식에게 되돌리며 진정시키고 분노가 터지기 전에 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버지가 이걸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버지를 대변해드리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얼마나 정의가 셌으면 호롤단신인데 850명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싸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훌륭한 속성과 근성으로 무장됐고, 그래서 얼마나 한평생 잘 살았으면 불마차에 태워서 산채로 들어올려진 이 열매. 이 열매가 자신이 한평생 하느님께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받은 엘리사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았죠. 이것이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이 정신을 자꾸 계승발전시켜서 마치 마차 타던 시대에서 비행기 타는 시대로 발전했듯이 저 정신에 몇 배를 함양시켜서 지금쯤이면 2000여 년이 넘었으니까 저런 사람들로 거의 가득해야 되는 게, 똑바른 교회였다면 그런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뭐 했냐?
인간적 안위, 자신의 병든 기호와 정서 채우러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공짜 주는 밥 얻어먹고 공짜로 신자들이 주는 모든 재물과 예물 다 받아먹고 그리고 맺은 열매는 맨날 인간의 역겨운 자기 뜻, 자기 정서, 기호, 맞지도 않는 자기의 선,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악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맨날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가르쳐서 그것을 나눠먹은 사람들이 누룩처럼 그게 다 뿌려져서 마음과 정신 안에 그걸 받아먹은 모든 신자들이 병든 기호와 감성 안에서 감성주의자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객관화된 사실을 놓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정신, 욥과 같은 정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고 함양시키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봐라. 이렇게 훌륭한 정신이 있다. 하느님이 이런 정신을 좋아하신다. 이런 정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도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하느님의 훌륭한 저런 일꾼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직무유기했다는 거죠. 그럼 잘 사는 사람,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럼 도와주냐? 그것도 안 해요.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죠? 그럼 이 교회는 이상한 이단자, 이상한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적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들도 그렇게 안 살면서 살려는 사람까지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변질된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벌써 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은 교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천상의 나라는 정말 냉정한 공정과 정의로 다 판가름받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처럼 대충 뭐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고무줄 잣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기본의 정신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심판받아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나는 많이 준 애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거저 받았고 거저 제공받고 그저 하느님의 일 좀 해본다라고 해서 그래 너가 해본다고 어디 잘해봐라. 수많은 것들을 공짜로 거저로 제공했는데 저런 정신을 함양해서 저 정신으로 살은 열매가 있나? 아니면 저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양육했나? 오히려 퇴보하고 퇴색하고 이제는 하느님을 박해하는 주된 세력이 된 적그리스도의 교회. 과연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여러분은 이제 많이 배우셔서 계시록을 보면 너무나도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세력이 어떻게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말을 맞이해야 공정할까?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복음에서 어젠가요? 며칠 전에 복음에서 제가 간간히 세례자 요한이 왜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시는 팩트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말라기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거기 엘리야가 올 건데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뭐 이래서 재앙을 피하게 할 거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에 근거하여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근데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대요. 그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엘리야를 멋대로 다뤘듯이 사람의 아들도 왔잖아요. 진짜 오셨잖아요. 지상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수많은 구약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고했죠. 진짜 이루어져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멋대로 다룬 것처럼 나도 이제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마태오복음 2부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서도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임을 예수님이 밝히세요. 친히. 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왜냐면 하도 소문을 무성하게 뿌리고 다니니까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무슨 낙타 털로 옷에 입고 뭐 여기 띠두르고 뭐 이상한 말 들꿀이나 먹고 메뚜기 먹고 다닌다고 하는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세례 주고 이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굉장히 독특하고 튀네. 뭐지? 특이하네.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또 제자도 몰고 다녀. 심지어.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당신 누구요? 당신 엘리야요? 뭐 그 예언자요? 뭐 그리스도요? 뭐 계속 물어봐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세례는 왜 주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랬더니 또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답변합니까? 왜 세례 주냐고 하는 건데 정확한 그 답변을 회피해서 이상한 나라에서 동문서답하는 나라에서 답변을 해요. 또 세례자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그럼 세례자 요한이 당신 엘리야요? 그랬을 때 자기 사명을 똑바로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직분에 따르는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로써 나 엘리야요. 이렇게 깔끔하게 말했으면 될 것을 아니다. 나는 그냥 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교묘한 악이에요. 교묘한 마귀.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왜 하늘나라의 끝자리밖에 갈 수 없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사명이 주어진 건데 사실. 그럼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11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똑바로 바로잡아서 예수님이 정작 딱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메시아 오셨어. 그 이상한 그 낙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말했던 그분이 오셨어. 이렇게 똑바로 알아보고 눈이 뜨이고 시야가 열려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의 근거에서 보면 엘리야가 뭐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앞길을 튼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본격적 사명을 수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그 앞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즉 사람들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보고 올바르게 반영해서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도 받을 수 있고 회개도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길을 닦는, 이게 본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사명을 똑바로 완수도 못했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교묘한 마귀의 나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너무 많은 곳에서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흉내낼 마음이 없었다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도 제자 두고 살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왕이 행차할 때 앞에 호롱불을 들고 가서 길을
훤히 보여드리고 앞길을 트는 이 사명이었다는 걸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명에 충직했으면, 엘리야처럼 충직했으면, 그럼 제자를 두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원하시는 필요를 미리미리 바로 알아가지고 딱딱딱딱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는데 불편한 일이 조금도 없는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악을 항상 데리고 있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 제자 보내서 도대체 오시기로 한 분이 맞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맞습니까? 저희 스승님이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짢으신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시죠? 네가 가서 본 대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뭘까? 이게 자신의 사명을 충직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많은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네 사명은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아니요, 난 아니요, 그 예언자요 아니요, 그리스도요 아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인 엘리야로 오해받는, 그리스도로 오해받는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풀어서 하면. 아니 당신 꼭 오시기로 한 메시아처럼 막 세례도 주고 말이야, 제자도 데리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 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뭘까? 참 교묘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는 이 동시에 예와 아니오를 다하는 이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속성의 한계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걸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례자 요한처럼 됩니다. 세례자 요한만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반추해봐야 될 거는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 그럼 그렇게 예도 하고 아니오도 동시에 다하는 마귀적인 것만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이. 그럼 그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것은 어디서 왔냐? 아버지인 지가리아에서 왔어요. 왜? 지가리아가 사제 직분을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했잖아요. 자신이 사제 직분을 맡아서 그 천막 안에서 뭔가를 수행하는데 천사가 왔죠, 그때.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은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아들이 태어날 거다,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지가리아의 반향이 누룩이 들어가요. 아니 내 아내가 몇 살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의심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때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안 믿고 너는 아버지 뜻을 의심했어. 게다가 너의 그 부정적인 단어로 초치는 일을 했으니 너의 입을 지금부터 닫아버린다 해서 벙어리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천사가 입을 왜 닫아버렸냐? 그 부정 타는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 혀로.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까지 닫아버리죠. 그게 뭘까요? 그 악한 인간적 역겨운 속성이 그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잉태된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부정이 타고 들어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렇게 결국에는 사명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상한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그리스도 흉내도 내고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결국 사명 하나 똑바로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죽죠. 사명을 수행하다가 영예롭게 죽는 게 아니라 가서 왕한테 간언하다가,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는 건 나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직접적 사명에 결부된 걸로 죽질 않았어요. 가서 그냥 도덕윤리적 관점에서 왜 이런 걸 하십니까? 나쁜 건데. 이런 말 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이게 다 질 떨어지는 나라예요.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은총은 엄청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여인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총의 계획이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 주신 은총에 턱없이 모자라는 반향. 예를 들면 100을 주셨는데 기껏해야 1, 2, 예를 들자면 이런 반향을 해가지고 결국 하늘나라의 끝자리밖에는 갈 수 없는 운명이 세례자 요한의 운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엘리야라고 밝히기까지 하셨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엘리야라고 밝히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서 불발난 케이스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손실인데,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속성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암인데 종양과도 같은 건데 절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일독서의 엘리야와 복음에서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맺은 열매가 달라요. 완전 정반대죠. 아버지가 주신 은총으로는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더 컸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니까. 그게 엄청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받은 은총은 엘리야보다 더 컸단 말이죠. 자, 그럼 맺은 열매적 결과를 보죠. 엘리야는 은총으로 따지면, 받은 은총으로 따지면 세례자 요한보다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맺은 열매는 세례자 요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맺은 열매가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보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고 증언하세요. 하는 말마다 다 열정으로 들끓어 올라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막 바알 사제 막 다 죽여버리고 뭐 말만 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막 가뭄이 들고, 그쵸? 그리고서는 결국 사명을 얼마나 충직하게 잘 완수했으면 산치로 불마차에 태워서 들여올려지는 광경을 보잖아요, 엘리사가. 그럼 이거 맺은 열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속성이 자신의 사명에 인발부가 됐냐, 아니면 인간적인 속성을 배제시켰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게 세례자 요한이고, 인간적인 것은 다 배제시키고 아주 충직하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만 충직하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 이 확연한 차이는 사람이 부족하고 모질하고 지력이 떨어져서냐? 그거보다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배제한 사람이 맺은 열매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맺은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총 받는 거는 엄청 좋아해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 갈망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중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받는 것만 과연 좋아할 거냐? 많이 주셨어요. 그럼 반드시 많이 내놓아야 되는 게 법칙이에요. 반드시 많이 주신 것만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려야만 되는 게 정직이에요. 이 나라는. 받는 것만 맨날 좋아하고 맺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럼 오히려 이건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 세례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좋은 이유는, 고통을 사랑하는 게 그토록 좋은 이유는 그런 것으로서 아버지께 드릴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영혼은 사실 복되고 행복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맺은 열매가 그걸 배제시켰느냐 안 했느냐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구나. 그것을 배제시킨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한 충직한 종과 인간적인 속성을 결국 버리지 못해서 그것 가운데에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도구로 활용당하다가 죽은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는 너무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맺은 게 결국 1이고 2인데 10 부어줬는데 10을 맺은 것과 100 부어줬는데 1을 맺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의 열정과 갈망과 나의 지적 욕구나 기타 등등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버지께 있어. 그럼 나는 그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과연 몇 %나 돌려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화답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보답을 드리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드리는 게 정직한 양심이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이 두 예언자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2일 대림제 2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